이 부어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지역은 완전히 빛으로 가득했는데 바로 옆 마치 붙어있는 다른 도시처럼 가까운 곳은 완전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영적 영역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거센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 세계 질서는 몹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통제하거나 조작하거나 멈추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마귀를 아주 크게 분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 능력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귀는 아주 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례 없는 규모의 박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듣는 통계를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받은 박해가 교회 역사 전체를 통틀어 어느 10년 기간보다도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단의 또 하나의 고아원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수장과 그 국무장관을 섬길 기회를 주셨고 그들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사역을 시작할 기회를 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아프리카의 어떤 사정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름값이 왜 갑자기 20센트, 30센트씩 올랐는지도 저는 압니다. 지금 아랍권 자금이 아프리카에 수십억 달러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프리카가 기독교 대륙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하라고 매달 미화 3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돈을 주고 있습니다. 평생 5달러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한 달에 300달러를 받게 되면 시키기만 하면 이웃까지도 해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정말 그렇게 하게 됩니다. 평소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매일 복을 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었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몰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로 그때 또 하나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축복의 부어짐과 말하자면 박해의 부어짐이 동시에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주 특이한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 전역에 수많은 교도소들이 보였고 특히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정말 많은 주립 교도소들을 보았습니다. 1983년에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캘리포니아 주 안에 마귀가 교도소들을 짓도록 허락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 그리스도인을 위한 구금시설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들은 대개 주요 고속도로에서 15마일에서 25마일 정도 떨어진 외진 시골 지역에 지어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사람들이 밤중에 끌려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알렉스라는 매우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성은 모임이 끝난 뒤에 원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헝가리 혁명 때 탈출한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 두 사람은 한밤중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1956년 이후로 그들을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도 하나님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옛 토대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또 다른 거래를 하러 가던 길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몹시 흥분한 상태로 방금 자기가 겪은 일을 제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 빨리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조악한 스케치지만 더 좋은 재현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켄. 저는 그에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몹시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당신은 신분 확인 표식을 받았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신분 확인 표식이 뭐죠? 그가 말했습니다. 방금 새로운 신분 확인 표식이 시행됐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건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스스로 자원해서 받는 식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거로운 일을 피하려면 당신도 빨리 받아두는 게 좋겠어요. 곧이면 모든 사람이 거래를 하려면 이걸 반드시 가져야 하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이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화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서툰 그림입니다. 저도 막대기 인간이나 그리는 수준이니 오늘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오른손 손가락 사이, 그러니까 그 물갈퀴 부분에는 멕시코의 태양 문양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멕시코의 태양 문양을 본 적 있는 분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얼굴이 들어간 태양처럼 생긴 문양입니다. 딱 그런 느낌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광선 같은 부분은 일반적인 태양 문양의 광선과는 전혀 틀렸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태양 문양을 떠올린 다음 그 문양에서 홀로그램 같은 광선들이 사방으로 뻗어 나오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손바닥 쪽이었습니다. 이건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겁니다. 사실 이건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제 친구가 괜히 욕먹지 않게 하려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정말 아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친구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이 손도 오른손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양은 이 안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손가락 사이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손에도 이와 똑같은 하나의 문양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 일에 대해 아주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멍청한 카드는 더 이상 안 써도 되잖아요. 그 꿈속에선 이미 모든 거래를 카드로 처리하는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당신이 그게 실제로 일어날 걸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 3달 전에 제 집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 온 고등학교 선교사 18명 정도를 묵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멕시코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캐나다 스마트 카드를 미국에서 쓸 수 없어서 몹시 실망해 있었습니다. 편의성 때문에 캐나다는 현금을 없애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은 루니와 투니 같은 동전을 들고 다니는 걸 싫어하거든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죠? 그건 크고 무거운 동전들이라서 들고 다니기 정말 번거롭습니다. 아주 무겁기 때문이죠. 그래서 편리함을 이유로 이런 과정이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표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식은 당시 제게 아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꾼 직후는 아니고 날짜를 정확히 말씀드려야 하니까요. 1993년에 주님께서 제 마음에 골프를 시작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그건 아마 좋은 생각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골프 치면서 얼마나 성질을 냈는지 주님도 아시잖아요. 골프장에서 제 신앙 간증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정말 제가 골프를 치길 원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내가 좀 쉬는 법을 배우고 성품에 대해서도 배우기를 원한다. 너한테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골퍼들이 그렇듯 골프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복장도 제법 갖췄습니다. 클럽도 있었지만 정작 잘 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공을 K마트에서 샀습니다. 거기가 정말 아주 저렴하거든요. 골프장에 가면 K마트에서 파는 것과 같은 골프공을 두고 $35나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자매님도 오늘 남편들이 그렇게 말하면 한번 따져보셔도 됩니다. K마트에서는 같은 공을 훨씬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싼 공들만 샀습니다. 좋은 골프 코스에서 샀지만 그건 제가 멋진 사람들 곁에 있어서였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골프를 잘 치지 못해서 한 라운드에서 공을 6개에서 8개나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K마트에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K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셔도 제 말에 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꽤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번 순회 중 벌써 4개 도시에서 확인된 일입니다. 골프공 값을 치려면 계산대로 갔는데 공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는 순간 계산대 위에 아주 이상한 패드가 놓여있는 걸 보았습니다. 식료품점에서 채소 같은 걸 무게 재는 작은 패드 있잖아요. 그 K마트에는 오늘 여기 오버헤드 크기 정도 되는 대략 8.5에서 11인치쯤 되는 패드가 있었는데 그 외에 손 모양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과 정확히 같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아주 서툰 재현도니까요. 더 나은 새 재현본은 곧 내놓을 것입니다. 참고로 스탠도 여러분께 이걸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드 위에는 제가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문양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최근에 막 설치된 건데 회사에서 모든 걸 다 말해주진 않아서 저희도 이게 정확히 어떻게 쓰일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감독자가 말하길 나중에는 사람이 손만 갖다 대면 그걸로 스캔이 처리되게 하려는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소매점에서 이런 패드 위에 손 문양을 본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월마트의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동부 쪽 다른 매장들에서도 목격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누군가가 어디에서 이런 걸 봤다고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게 들려준 다른 이야기 역시 제가 겪은 일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여직원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었지만 제가 그 여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존재 깊은 곳까지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 이야기와 가정 형편 같은 몇 가지도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큰 팝콘 봉지를 들고 줄 서 있던 여자 손님은 제게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 직원이 크게 흔들렸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 그 패드는 사라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게 생겼다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제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 더 보고 싶으신가요? 대단한 그림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건 프로페시 클럽에서 나온 그림들 중 가장 유명한 것 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건 스탠을 정말 곤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벽주의자라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지길 원하거든요. 아무튼 우리는 거기까지 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저는 그 남자의 손과 관련해 또 하나의 아주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격한 동요 때문에 저는 몹시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 깊은 곳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여기서 벗어나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맙소사 이제 정말 세상이 끝이구나. 정말 끝이 왔구나. 그때부터 저는 있는 힘껏 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달리고 있을 때 제 영안에서 들린 말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그게 제 영안에서 들리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한계시록 13장을 빨리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성경 구절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제 뱃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당시 제 뱃속 깊은 곳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곳이 사람의 영이 역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때 저는 이런 아내가 혼자 집에 있잖아 라고 깨닫고 있는 힘껏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집에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엔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멸망이 가증한 것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내 집으로 들어가지 마라, 돌아가지 마라라고 경고하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평생 본 것 중 가장 악마적인 존재를 보았습니다. 제가 현관문에서 마주친 그 존재가 바로 사탄 자신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도 어두운 존재였습니다. 그를 둘러싸고 검은 장막 같은 것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건 이를테면 흑인의 피부처럼 검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것은 피부색이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 전체를 감싸고 있는 어둠의 장막이었습니다. 그 존재의 모습은 극도로 음산하고 사악했습니다. 그 존재의 기운만으로도 제 심장은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있는 힘껏 비명을 질렀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났을 때 저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침대 위에 제 몸 윤곽이 땀으로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흔들며 깨웠습니다. 내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 그리고 방금 일어난 일 몇 가지를 아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니야. 그냥 악몽 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 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이것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악몽을 꿔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악몽을 꿔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이건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제가 잠든 건 10시 30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건 몇 시간째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제가 성경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말입니다. 저는 차고에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성경 한 권을 찾아냈습니다. 거기에는 성용셉 카톨릭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제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속표지를 펼쳐보니 성 프란시스 학교 및 교회 소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게 제 집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 성경을 훔친 기억은 없지만 어쨌든 제게 있었으니 아마 제가 가져온 모양입니다.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흔들은 자에 앉아서 아주 열심히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보면 항상 맨 뒤부터 펼쳐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 맨 뒤를 펼쳐봤더니 묵시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묵시록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고 이해한 건 예수님이 교회에 오셔서 그들의 촛대를 가져가신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카톨릭 신자였던 제게 그건 굉장히 무섭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촛불에 관련된
존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 촛불도 있고 사순절 촛불도 있고 부활절 촛불도 있고 성탄절 촛불도 있었죠. 제단에도 촛불을 켰습니다. 정말 모든 게 촛불이었습니다. 연옥을 위한 촛불까지 있었으니까요. 전부 촛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제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는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꿈이 정확히 끊겼던 시점, 바로 그 음산한 존재와 마주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존재는 어떤 종류의 악한 영, 곧 귀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감은 너무도 강렬했고 제 마음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문을 쾅 닫고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정말로 집안에 없고 이미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존재를 통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말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제3회는 호텔방에서 악한 영이나 마녀들이 나타난다든가 어떤 영적 침입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식의 경험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는 나중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기도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전처럼 저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토록 강한 악한 존재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렸고 달리고 또 계속 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제 느낌으로는 몇 마일은 달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하게 생긴 경찰 차량, 군사경찰 같은 이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어떤 정부 건물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큰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방으로 데려갔는데 제 아내와 제가 전도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그 나이 많은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게는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가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FBI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시합니다. 그 일은 수년째 계속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주요 신문들에 FBI가 어떤 사람들을 위험 인물로 간주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 범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경을 믿고 꾸준히 교회에 다니며 성경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FBI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에는 저와 제 아내 그리고 그 나이 많은 신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아주 정중한 태도로 우리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협조하라고, 이 새 정부의 질서에 동의하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앞으로 여러분이 집회에 오시면 직접 보시겠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친절하고 온유한 신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귀를 마주하며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와 그 노인은 이 새 정부 질서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를 그 방에서 끌어내 다른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주 강한 정신통제식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그 체제 쪽으로 끌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괜찮을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정신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 많은 신사와 제 아내는 영적인 힘을 다해 그것에 맞서 싸우며 말씀으로 그것을 대적했습니다. 그 모습은 제게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힌 과정 자체가 마치 이미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던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어떻게 제 집에 왔고 또 그들이 어떻게 저를 잡아야 한다는 걸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미리 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일이 제게 벌어지기 직전에 제가 본 이상한 것 중 하나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독립된 주권 국가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륙은 더 이상 나라들로 나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그 당시 세계적인 무대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감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 질서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꿈의 시점에서는 악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모든 곳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탠에게 말했듯이 제가 본 것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아닌지가 아주 분명하게 갈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길을 걸어가면서도 누가 누구인지, 누가 어떤 편인지 즉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헷갈리는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은 큰 무리 속에 들어가면 여기서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누가 주님을 아는 사람일까 하고 궁금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게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경계선이 아주 분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구분선이 확실히 표시되어 있었고 그것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받을 때 그 정신통제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건 사람이 보통 신문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와 그 나이 많은 신사가 계속 아주 담대하게 정면으로 맞서며 말하자 그들은 우리를 데리고 나가 아주 길고 긴 복도로 끌고 갔습니다. 그 복도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복도는 적어도 100야드, 어쩌면 그보다 더 길어 보였습니다. 적어도 꿈속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5분이나 6분에 한 번씩 사람들이 아주 조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줄에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복도 옆문으로 사람들이 불쑥 들어와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몰아붙이며 믿음을 부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절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살 수 있을 때 그에 대한 내 믿음을 버려라. 내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줄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아주 신성모독적이고 모욕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누군가는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주저앉았고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갔으며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 줄에 서 있는 내내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려는지 전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넣으려는 건지, 겁을 주려고 두들겨 패려는 건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중문 3개를 차례로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중문을 지나자 우리는 임시 대기실 같은 작은 감금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줄의 앞쪽에는 그 노인, 그 다음에는 제 아내,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아주 빠르게 열고 그 나이 많은 신사를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꿈속에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너무 빨리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6분쯤 지났을 때 그들은 이번에는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제 평생 느껴본 것 중 가장 허망하고 공허한 감정을 안겨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거대한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제가 앞선 집회에서도 말했지만 그는 프로 농구 선수처럼 키가 컸고 동시에 프로 미식 축구 선수처럼 체구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남자였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세틴천 같은 재질의 큰 두건이 씌워져 있었고 눈 부분만 볼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아내에게 믿음을 부인하면 살 수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 거대한 남자가 커다란 칼을 들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그 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려고 간단한 도안을 하나 그려왔어야 했는데 그랬어야 했습니다. 구지어공의 그 모양을 그리듯 설명하자면 아래에 손잡이가 있고 위로 올라가다 이렇게 휘고 또 이렇게 휘어서 마지막에 큰 곡선을 이루는 형태였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끔찍한 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의 키보다 조금 더 길고 폭도 조금 더 넓은 탁자 하나 보였습니다. 제 아내는 자기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도 제 아내만큼 담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도 그렇게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는 마귀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아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화가 나서 아내를 그 탁자 위에 묶어버렸습니다. 참고로 아내는 엎드린 자세를 묶였고 얼굴은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남자는 그녀 뒤에 서서 그 칼을 들어 제 눈앞에서 아내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직접 보았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순교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꿈에서 본 일들이 거의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도 저 압니다. 그리고 그 칼의 모습은 제 삶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꿈을 꾸고 여러 해가 지난 뒤 저는 한 지역 박람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캘리포니아 북쪽의 비세일리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퍼레이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나이든 남자들이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끼를 입고 작은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제게는 그 모습이 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맥락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옆길을 걷고 있는데 아주 큰 화물 밴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밴은 어린이 병원을 지원해 주세요, 슈라이너스를 도와주세요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밴에 아까 그 사람들이 쓰고 있던 모자와 제가 그 집행인의 손에서 보았던 바로 그 칼이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칼을 보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 장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도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 제 사고 능력이 모두 빠져나가 버린 것처럼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박람회장을 나온 뒤 저는 이 일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슈라이너스가 꽤 좋은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병원도 운영하고 장애를 가진 많은 아이들을 돕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는 이 칼이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실제로 여러 어두운 일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쓰는 작은 모자, 폐지가 붉은 이유는 십자군 전쟁 때 기독교인들이 많은 무슬림과 유대인을 죽인 일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때문에, 그리고 그 모자를 그리스도인의 피에 담그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칼인데 그것은 시미터 검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더 찾아보니 그것은 꿈속에서 그 집행인이 사람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칼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제 아내가 처형당하는 장면을 본 상태였습니다. 저는 몹시 슬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내가 막 죽었다는 사실보다도 이제 제게 무슨 일이 닥칠지가 더 두려웠습니다. 그 말이 아주 이기적으로 들린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게 다르게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거짓에 대해 제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저는 아내의 죽음보다 제 목숨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내가 죽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걸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텨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 정신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거의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뱃속 깊숙한 곳에서는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두렵습니다. 라는 외침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정신이 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외침이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건 마치 아주 심한 독감에 걸린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줄에 서 있는 동안 이가 딱딱 부딪힐 만큼 떨렸고 몸은 한기로 덜덜 떨렸습니다. 제 생각을 전혀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식할 수 있는 정신기능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상태는 실제로는 5분이나 6분 정도였을지 모르지만 그 공경의 압박이 너무 커서 제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그 꿈을 꿨을 때보다 사탄의 공격과 그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 뱃속 깊숙한 곳에서 필사적으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제 영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속에서는 저는 제 뱃속과 제 정신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제 뱃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제 정신을 뚫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부르며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바로 그 영적인 외침이 일어난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제 어깨를 붙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인데 잠시 동안은 제게 일어난 일 자체보다도 그 손이 저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손이 제 어깨를 붙잡는 순간 제 몸에는 따뜻함이 퍼졌고 떨림과 한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제 정신은 다시 또렷해졌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그 손은 아주 거칠고 단단해 보이는 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힘든 일을 해온 손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정비공이나 건축 노동자나 배관공처럼 손을 많이 쓰는 육체 노동자의 손 같았습니다. 정말 거칠고 강한 손이었습니다. 또 아주 두툼한 손이었습니다. 제 손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체격이 그리 큰 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손은 매우 묵직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제 어깨를 붙잡자 따뜻함과 평안함이 제 안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제가 뒤를 돌아보니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뒤에 서 계셨습니다. 그 작은 대기실 같은 방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뒤에 문들이 모두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아주 엄중하고 강렬했습니다. 그것은 꾸짖거나 정죄하는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 삶 전체를 깊이 들여다보시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바라본 그 순간 아주 이상한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눈은 갈색도 녹색도 파란색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불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제 삶 전체를 그대로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신다는 것이 곧 저를 완전히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뜻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 강한 부분도 아셨고 약한 부분도 아셨습니다. 제 안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거짓도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속임수도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모든 지점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제 존재를 여러 칸으로 나누어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저를 들여다보시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제 앞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주 강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보고 제가 아주 기뻤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그 경험 때문에 지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합니다. 제 삶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3번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마다 저희가 그것이 결코 가볍고 달콤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번 차라리 바닥 밑으로 숨고 싶다. 내가 여기서 죽는 건가?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강력한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친구처럼 편하게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압도적인 위험 속에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꿰뚫어 보실 때 그분은 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제 안에 가장 구석진 곳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실과 제 자신의 타락함을 깨달은 지 잠시 후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엄중한 눈빛으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들아. 죽음은 너를 결코 붙들어 둘 수 없다. 그 말씀은 제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어떤 담대함이 제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엄청 담대해져서 대단한 설교라고 모두를 구원으로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앞에 놓인 일을 지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제 안에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자들은 저를 묻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를 부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분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저는 그 노인과 있었던 일과 제 기도를 통해 그 꿈속에서 주님이 이미 저를 구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을 바라본 순간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참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했듯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그분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제가 그분을 보았을 때 확신하게 된 말입니다. 어느 편에 서 있든 그분 앞에서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무릎 하나 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순간 모든 무릎은 꿇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서 계신 그 임재는 너무나 강력했고 너무나 압도적이었고 너무도 기름 부음이 넘쳤으며 말하자면 너무도 두렵고도 장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듯 그분의 임재는 두렵고도 장엄합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권세도 그분께 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저는 핵폭탄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핵재앙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자신을 나타내신 우주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파괴적인 힘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그런 어리석은 폭탄을 만들 기회조차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창조물에게 능력에서 밀릴 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 안에서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묶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그를 부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만유해 주시며 여러분의 주님도 되셔야 합니다. 그게 제 대단한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 말이 훨씬 길고 멋있었으면 좋았겠죠. 하지만 아마 그 이상 말을 더했으면 다른 많은 것들처럼 또 망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개요로 정리해놓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진 지 벌써 20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그 순간들을 생생하게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밤 주님께 일부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서 제가 무너져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흐느끼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아내에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았고 그 장면이 그때도 저를 붙잡았고 지금까지 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가 말 그대로 이 꿈속 인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남자가 제 목을 베었을 때 칼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고 그 칼날이 제 목에 닿는 순간 저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죽음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는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 천장만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높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 있었고 또다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그 장면을 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은 잘려있었고 제 몸에서 피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도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그 손이 저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 손의 주인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정신이 팔려 있었지 제가 이미 죽음에서 건져졌다는 사실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래를 보다가 세상에 또 그 거칠고 단단한 손이 내 손을 잡고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위를 올려다보니 또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든 그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을 지나고 있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지 않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왜 하필 제게 이걸 보여주셨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따를 생각조차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분이 제게 자신을 보여주실 만큼 저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겪든 심지어 생명을 내려
내려놓아야 하는 지점까지 가게 되더라도 제가 제 구주 안에서 본 것을 생각하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엄중하고 강력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에서 제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으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은 제게 이제 내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이해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형제였습니다. 저는 그분의 형제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갑자기 그분과 어떤 의미에서 동등하게 세워졌다는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였습니다. 유일하신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한 아들로서 말입니다. 제가 신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형제라는 의미에서 동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 앞에 서는 일이 더 이상 두려운 일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엄청난 받아들여짐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성도의 죽는 것을 하는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는 말씀을 이제는 불같이 전할 수 있을 만큼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꿈 이후로 장례식에서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자녀들이 죽음을 통과할 때 그것이 그분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죽었지만 주님께서 그 죽음의 고통 자체는 제게서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저를 품에 안아주셨을 때 성경이 말하듯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저는 모습과 인식의 이해의 차원에서 예수님과 같이 된 듯한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제 악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연약함과 결핍도 더는 저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았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이 삶과 이 삶의 모든 즐거움과 목표와 야망을 내려놓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한 뜻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이해됩니다. 더 이상 제게 감춰진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오실 때마다 또 제가 몇 차례 영적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건을 쓴 그 남자가 자기 머리 덮개를 벗어 바닥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 중 누구도 더 이상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꿈은 끝났습니다. And then the dream was over.